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실 때 공경에 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공경은 어떤 사람과 사람 안에서의 어떤 공경을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를 해롭게 할 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고 모함할 때, 아마 여태까지 인생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인생의 자리에 섰던 적이 분명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각각의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질과 성격과 그 모든 것들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들 안의 차이들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오늘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0편의 말씀은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처하였던 상황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인생 중에 처했던 공경 어떠한 것들이었습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컸기에 그를 시기 질투하는 자들의 모습은 많았습니다. 물론 세상 속에서 다윗을 존경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들도 많았다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입어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할 때 또 그러한 것들이 눈치채어졌을 때에 사울은 따스함에서 차가움으로 변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를 공격하고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서까지 압살롬에게까지 그가 공격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익숙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받았던 그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어찌 보면 다윗이 받았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걷다가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었을 그러한 고난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내가 믿었던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생각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원치 않았던 내 모습이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기에 놓였던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처했던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 앞서 제가 설명드린 사울과 압살롬과 같은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2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매일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악을 꾀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위해서 매일 모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악한 것을 가지고 그 입술에 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악한 자들, 그 포악한 자들, 다윗이 표현한 악인과 포악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말로써 어떤 것들을 해하려고 하고 말로써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말로써 자신의 것들을 유리하게 만들며 다른 이들을 공경에 처하게 하는 악행자들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다윗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악인의 목적은 당연히 의인들이 좌절되어지는 것들을 꿈꿉니다. 누군가가 잘 나간다라고 생각할 때, 또 누군가가 의롭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악행자들의 바로 목적이고 그들의 타겟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엎드려지게 하는, 넘어뜨리는 그러한 것들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다윗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섰을까요? 그들에게 동일하게 내가 똑같이 안 갚음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나아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아갔던 모습은 앞서 읽었던 1절 말씀과 4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가 어떻게 의지하며 헤쳐나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여호와여라는 단어만 들어봐도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하고 다윗이 믿고 다윗이 붙잡고 있는 한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을 설명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것이죠.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보존하여 주십시오. 그 뒤에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지켜 주십시오.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그 위기와 그 상황을 벗어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온전한 마음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가득 찬 확신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자신에게 처한 모든 공경과 위험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포악한 자들에게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었던 다윗에게는 또 한 가지 확실한 확신이 따라가고 있죠. 6절과 7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는 단어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확신했던 그 한 가지가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그 확신에 찬 그 고백이 어떠한 노래로 흘러갑니까? 이 어려움들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앞서 7절에 읽었던 것처럼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시겠습니다.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면 투구를 쓰지 않습니까? 그 투구를 써 자신의 머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투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그 투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내 머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를 확신하는 이 고백 6절 7절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그 이후에 보면 악인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과 의인이 승리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악인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 부분에서도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의뢰하고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손보게 해주세요,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로 8절부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 12절과 13절 볼까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난당하고 궁핍함에 있는 처지에 있는 내 모습도 여호와께서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변론해주시고 내 위기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굳세게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는 이 믿음을 붙잡는 다윗의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 그 바알의 400명의 선지자들과 싸우는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그 말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18장 말씀에서 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가 하루 종일 자신의 송아지 제물에 불을 내려달라고, 그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것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 불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를 결정하라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확신은 바로 엘리야가 붙잡았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호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나를 대적하는 이들, 나를 공격하는 이들, 나를 아프게 하는 이들,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이들을 만나고 그러한 이들과의 삶 속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고난의 궁지로 모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넘치십니까? 그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